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네, 제자. 네.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셔도 네, 제자입니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 뭐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백성, 자녀, 뭐 아들, 뭐 이렇게도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뭐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제자, 우리의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게, 자녀답게, 백성답게. 그래서 백성답게, 자녀답게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신 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명령에 대한 태도로서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도 그렇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누구든지예요.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아니면 부자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올 자격이 충분히 다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 그들이 보여야 될 태도가 뭐냐? 답게, 제자로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태도가 뭐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답게 살아가는 것에, 즉 정체성에 따른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뭐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권위자와 우리의 관계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해보면 순종과 섬김입니다. 제자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첫 번째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삶의 그 모형인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섬기지 못하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육적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우리 그 인간의 본성으로는 순종과 섬김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해 나아가는 자들이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섬김은 자기 부인의 가장 고상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행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고통의 문제, 또 내 육신의 어떤 어려움, 뭐 이런 해결되지 않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과 같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짓는 것은 두 가지예요.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했던 화목, 그리고 전도.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십자가인 거예요. 뭐 나하고 원수진 그 인간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야지.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냥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구장창 기도하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도 이해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면, 화목해 하는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어떤 가시밭길이 그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누구든지 부르시는데, 누구든지 부르신 그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 즉
순종과 섬김, 화목과 또 전도의 이러한 올바른 태도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그래서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직책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징표가 뭡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전하고, 그것이 내가 제자됨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종과 섬김이 징표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징표가 화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좀 불평과 불신을 조장하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먼 일들을 만들어버리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는 점검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되짚어 봐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 제자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 직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더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이런 화목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있는 이 공간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믿는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화목을 온전히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믿으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믿고 더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헌신이 좀 빛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믿는 내가 같다 그러면 더더욱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책을 더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그 뜻을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 두 분이라고 합시다. 이 두 분의 그 마음을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무리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라고 할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 화목해 하는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직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체로. 그래서 그 주님이 보실 때에 그 많은 무리를 보니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빈부귀천이 상관이 없어요. 또 명예의 어떤 것과 관계가 없어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봐야 돼요. 아무리 나보다 체력도 좋고 건강하고 뭐 명예도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진짜 뭐 입으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예, 저 불쌍한 인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괜히 욕도 먹으니까 속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은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금방 돌아오는 대답 있죠. 니나 잘 믿어.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36절 중반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은 뭡니까? 진정한 생명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하고 뭔가 잘 알아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이 가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갖고 많이 모아놨는데 그들이 가는 길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생명의 길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 많은 돈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보호해보고 뭐 집도 으리으리한 담으로 막 보호해보고 그러는데 어때요? 그것은 정말 지키는 것이 아닌 헛수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러한 불쌍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처럼.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렇다 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분명한 길, 진리, 참 이런 것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남들에게 비해서 뭐 지적인 능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가진 것도 부족하고 건강도 그렇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분명한 길을 알고 있고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으며 생명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이 뭡니까? 긍지가 뭐예요? 긍지가. 예수님 믿는 것이 긍지라고만 하지 말고 내 긍지가 내가 비록 조금 덜 배웠지만 나는 길을 알아. 나는 그걸 알아. 라는 것이 우리의 긍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물질은 좀 부족해도 나는 정말 부요해. 이걸 아는 것이 긍지죠. 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분이 내가 믿고 있는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긍지가 자부심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긍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이런 그 가치에 대한 알미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형제지간도 그렇고 뭐 친구지간도 그렇고 우리보다 지금 세상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뭐 물질이 많다든지 명예가 많다든지 하는 사람 앞에 보면은 우리가 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할 때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가라는 것을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 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이라는 겁니다. 참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또 없기도 해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영혼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물질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것으로는요, 그냥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 그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런 고통,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참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그것은 왜 그러죠?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뭐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고 지금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갈 게 뻔한데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냉랭하고 근심 걱정이 없다. 이거는 문제인 거죠. 문제인 거예요. 적어도 내 자녀, 그래요, 좀 더 우리 부모,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에게도,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수고하고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힘쓴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 없이 더 힘쓰고 애쓰고 육신의 것보다도 훨씬 배나 더 어때요? 마음을 쏟고 거기에 온 우리의 정성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형제, 골육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근심과 고통의 정도가 어떠한가, 어느 정도인가 라고 보면 3절 중반 이후에 이야기하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 고통보다도 어때요? 지금 자신이 골육의 친척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마음 아파함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 하실 때에 차라리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정말로 자신이 혹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그 고통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 고통이. 그런데 지금 자신이 자신의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그것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초창기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정말 대부분 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왜?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니까 좋아요. 은혜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전도를 누가 잘하냐면요, 이제 막 예수님 믿고 뭔가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막 왜? 자기가 그렇게 예전에 안 믿다가 믿어보니까 이제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는 그게 무뎌져요. 내 자신도 무뎌지고, 내가 한 번, 두 번 했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우리 가족들이 이제 점점 그래 알아,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하니까 무뎌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오래 믿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믿다 보니까 어때요?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별로 딱히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무뎌짐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간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직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정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뭔가, 오늘 마태복음 5장과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말로써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단순히 그 말로써 하는 그 전도보다도 매우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일찍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여라는 겁니다. 드러내 보여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도덕적인 삶을 포함한 착한 행실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도덕적인 삶을 포함한 세상의 도덕, 보편적인 사상, 우리 욥기의 말씀 봤잖아요. 보편 사상, 보편적인 타당한 진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포함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터전 속에서의 그 규칙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 16절까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베드로 장로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나 보일 때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즉 안정된 삶입니다. 안정된 삶.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하고 다르지 않네? 똑같네? 우리하고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 뭐하러 예수 믿어? 뭐하러 교회 다녀? 뭐하러 불편하게 그런 걸 해? 뭐하러 시간 아깝게 그런 일들을 해? 아니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두려운 일들, 근심의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안정된 그 모습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자들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 라고 하면 그건 효과가 떨어져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돼.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봤을 때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가 안정돼 있어요. 뭔가가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힘이 어떠한지, 환난 날에 낙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이 미약함을 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낙심이나 절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힘이 강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 가장 원초적인 것은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날마다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 67가지를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고 새기고 막 우리 지금 계속 잠언에 묵상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거룩한 삶. 깨끗함.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소망의 삶입니다. 소망의 삶. 16절의 이야기,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그 15절 말매도 소망에 관해 묻는다 그러면 항상 준비해라,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할 때 꼭 죽음 이후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 돼야 됩니다.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도 없고 뭐 기근도 없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나타내 보여줘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먹고, 뭐 좀 표현이 그러지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먹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고 죽어서도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 화목해 하는 직책과 직분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화목케 하는 직책과 직분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는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시작. 아멘. 사랑의 기준은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요. 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 50대 중반쯤 이렇게 된 부부가 노점상이었을 거예요. 노점상을 이렇게 하면서 알콩달콩 이렇게 사셨죠. 뭐 노점상이라면 다 알잖아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비 오고 뭐 하여튼 온갖 고생을 길 위에서 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알콩달콩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살아내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돼버렸어요. 놀라지도 않는 거 봐. 로또 1등이 당첨됐다니까. 로또 1등이 당첨이 됐다니까요. 와, 얼마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 믿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복 받은 거죠.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로또가 당첨이 되고 난 이후 한 10개월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부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어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또 결정적으로 남편이 어디 지방에다가 땅을 이렇게 샀는데 아내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뭔가 좀 땅을 구입하고 한 것으로 인해서 티격태격 해가지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그들이 서로 사랑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반대로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했다 그러면 물질이 없어지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진짜 서로 사랑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했다 그러면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환경이든지 감정이든지 그 어떤 것에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사랑인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기준은 뭡니까? 아니요.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절대 기준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 여기에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누구든지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서 내가 사랑할 때는 내가 기준이 돼서 사랑해요. 내 감정이 좋으면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조금 받아주고 할만하면 사랑한다고 하고 내 감정이 싫으면 그냥 휙 해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허락하시는 분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성도 간에 또 이런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때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누룩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론입니다. 이론. 저도 실제로 잘 하고 있지 못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론이라도 알아야죠, 제대로. 그래야지 살아보려고 하겠죠. 이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한 가지 위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제자됨을 이 마지막 때 정말 드러내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